할렐루야.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고 또 부족한 자이나 입술 통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어딨냐 하는 불평 속에 감사를 버리는 배신하는 마음 들 때 있으나 조금 지나서 믿음이 성숙해 보면 그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났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코로나19로 또 전 세계, 특별히 한국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 시간에도 믿음 있는 자녀들에게 이끄시고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업터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러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시인하는 마음에 거룩한 연복궤에 손을 넣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고 빼앗긴다 하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드림이요 또 그 드림 속에 생명의 씨앗 되게 하심에 100배까지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사업터들이 내 욕심을 인한 창고는 아니어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불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난해 보신 적이 없으신 늘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잘 연단하시되 반드시 때가 되어서 멋지게 사용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멀리서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사오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이름은 다 다르지만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이렇게 처음 보고 또 이렇게 육적인 얼굴로서는 낯설지만 또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은 다 같으시기 때문에 놀랍게 이렇게 은혜가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소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제 소리가 속에서 저를 좌절시킬 때도 있는데 그러나 부족한 자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충성될 거라 여겨주시어서 이 자리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깨끗이 선포해 주셔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요즘에 트로트 열풍인데 이명웅 씨라고 그 음악 듣고 연세가 드신 제 어머니 장모님도 아들이요 사위인 목사보다 제가 찬양할 때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씁쓸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의 똑똑한 소리를 공부를 통해서 날카롭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그렇게 한다 한들 성령님께서 제 소리에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좋은 깨달음 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지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나무와 식물들이 빛을 받을 때만이 뭔가 이렇게 시드름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마지막 때 누가 두려워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별하여 깨어있으되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분별하기 위해 깨어있기 위한 그런 재료로 삼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환난의 환난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나 너희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별이 있는 목사는 남들이 모르는 주님 오실
그 날짜 10월 28일이라고 다미선 선교회처럼 마치고 계시를 듣는 그런 목사가 깨어있고 남들보다 영역 있는 목사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아시면서도 때로는 속으실 때가 참 많이 있죠. 진짜 깨어있는 목사는 그 날짜를 맞추는 목사들이 아니라 날짜는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됨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찾게끔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5일 제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코로나19로 또 많은 666 칩이다, 무슨 음모론이다, 그런 것들이 다 가짜냐 진짜냐, 그것은 뭐 각자의 어떠한 분별력이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마지막 때가 됐을지라도 죽이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한번 테스트해보자. 네가 얼마나 버티나. 이런 아버지는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이런 코로나19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기 전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손해냐 하실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 주십시오. 그럼 희한하게 그 전에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라고 불평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 믿음을 지켜 풀무불에 던진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신의 아들과도 같은 그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살았기 때문에 사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우울하고 염려 근심이 많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으니 기쁨으로써 살아가는 인생이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이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것이지 이 땅이 염려 근심 지긋하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 목사님께서 마음 놓고 설교 길게 하셨지만 오늘은 제가 짧게도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그 설교를 통해 안양에서 오신 우리 민옥희 권사님도 계시기에 또 차 시간 놓칠까봐 막 또 저 인간 언제 끝나나 이러실 수도 있으니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순간 끝내도 괜찮습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 아직 남게 하신 것이 불안함이 아니라 분명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확신 갖고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마지막 때 풀무불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불안하시죠. 어느 특정 장소에 가신다고 주님께서 그 장소를 먼저 찾지도 않으십니다. 다미선 선교회가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막 영상 갖다 찍기도 하였으나 거기 안 오셨지 않습니까?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박사가 되어서 남들보다 더 마지막 대한 소식들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아니거든요. 거룩한 신부는 순결에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항상 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한 율법이 아니고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 끝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서도요, 제대 날 끝을 생각하면 우울해졌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처음에 군대 들어가서 빰빰빰빰빰빰 지금 이 소리만 들어도 뭔가 긴장되시는 또 남성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또 하루가 시작됐어. 또 이 선임들의 갈굼이 있고 또 어려운 어떠한 억압된 생활. 근데 제가 이 소리가 어떠한 오케스트라보다 아름답게 들린 그 날이 있었으니 마지막 제대 전날 밤 아침이 되어서 빰빰빰빰빰 울리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끝이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끝은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을, 사실 끝이라는 것은, 장례식이라는 것은 예배자가 붙을 수가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3월달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제 아내의 오빠가 갑작스럽게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경찰서에서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약속을 깨고 서울로,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 끝이 절망이니 눈물로 며칠간을 보내셨으나 사위가 목사이니 함께 믿음으로 버틴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믿는 자의 끝은 정말 절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장례식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장례는요, 죄에 대한 결과 맞아요. 영원한 죽음 맞습니다. 지옥불이죠. 근데 믿는 자의 장례식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붙일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이 바닥을 친 장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바닥에 찾아오셔서 보혈을 뿌려주시니 갇힌 터널이 아니라 뚫어주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신 은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끝은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딸들에게도 그렇거든요. 두 딸이 고1, 지금 중2인데 때로는 제가 그래요. 아리나, 체리나, 염려하지 마. 막 살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과정 속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 다 필요하지만 본질은 끝이 천국이야. 세상 어려워도 아빠랑 예수만 잘 믿고 우린 희한하게 끝에서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끝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야, 오늘 네 삶 나는 관심 없다 하신 게 아니라요, 정말 다 예비하신 거죠. 오늘 부디 다른 눈보다, 이 말씀 통해 복잡한 어떠한 내용보다 이 마지막 때 코로나19 뭐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때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과,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 가시잖아요. 우리의 무덤이 덮는 장소가 아니라 마치 씨앗이 들어가서 새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새로운 법칙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덮여서 지옥 갈 분 하나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끝을 정보를 들으며 나도 두렵다, 피할까, 이런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오히려 믿지도 않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이유는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처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저 예수도 모르는 인간들하고 무례하게 깔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혹 저희들은 나처럼 예수를 모른다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지라고 급한 것보다 긴박성을 갖고서, 조급하다기보다는 갈급한 것을 갖고서 주변 이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 통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불필요한 마음이 불안함이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남보다 헌신했고 남보다 새벽 제단 더 쌓았고 다른 고3 학생보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다른 고3 학생보다 저는 고3 때 저녁 12시, 그때는 오후 저녁 8시 예배 있었잖아요. 그럼 고3인데도 저녁 예배를 다 참석하고 저녁 예배 끝나면 제 고3 아이들이 그때 막 전도를 해서 30-40명 됐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 그럼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면 3시간, 4시간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새벽 1시까지. 그러면 그 안에 섞여 있는 그 저희 교회 중직 장로님께 저한테 기도 중 연락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들을 붙들어 놓고 그렇게 내일 공부하러 가야 되는 고3 아이들을 그렇게 묶어놓고 기도하냐.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온 이유가 공부 잘해서 대학 좋은 데 들어감도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대학에 실패한 저도 역시나가 생긴 거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하실 분 계시지만 대성학원 출신이거든요. 아시는 분 느랑진 출신. 그래서 어떤 자매가 여 후배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아주 상처되는 말처럼. 철민이 오빠가 대학을 떨어졌다면 하나님은 죽으신 겁니다라고 교회를 떠났어요. 나쁜 욕을 할 수 없지만 그 자매가 신앙이 저는 외발하지 못하다. 물론 저도 나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저는 대학에 떨어지는 결박.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신상에 절을 안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결박하라. 7변에 더한 풀무불을 태우게 해서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결박당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린 그때 하나님 왜 안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는 나타나서 이 풀무불을 확 꺼주심에 나는 바로 김철민 목사의 하나님이다라고 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저희가 좀 뽀대 좀 나게 그렇게 확 좀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게 저희 마음이잖아요. 신기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에 풀무불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습게 여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에게조차도 엄마는 우리 집안이 이 꼴인데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만 하면 장땡이야?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삶 달라진 거 뭐가 있는데라고 자녀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다시금 회복돼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이죠.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이렇게 새벽 기도 더 열심히 내면 너희들이 다 빵빵 뚫릴 줄 알았지. 근데 나도 역시 이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기도만 해, 믿음 생활, 결박하진 몰라도 나중에 되면 풀무불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반드시 보게 되어서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었어 라고 나중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명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 목사님들 있기까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중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기네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목사님께서 신방만 오신다 하면은 자기네들은 아들인데도 정말 먹을 것 하나 안 주면서 목사님이 오시면 너무 좋은 음식으로 다 차려서 대접해드린 거예요.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엄마를 결박한 것입니다. 오히려 풀무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분들이 간증하고 고백한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엄마를 믿음을 결박했으나 지금 우리가 이처럼 큰 목회, 능력 있는 목회,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풀리고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는 그 풀려지는 역사가 풀무불 속에서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풀무불 전에 우리를 안 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이순신 믿음 말고요. 직장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 내가 교회 장로라는 사실을 저 김대리에게 말하지 말아다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제가 아는 삼성에 임원을 하셨던 저 청년부 때 너무 잘 도와주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저에게 그런 간증하셨습니다. 연초가 되면 그 IT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그 기업에 연초가 되면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서 중진들을 다 절하게 만든대. 이 장로님은 자기 하나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너는 이제 끝장났다. 근데 놀랍게 느부갓네살왕이 처음엔 결박할지라도 그 견고한 절개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온 지방의 지도자로 삼아주는 은혜를 입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무대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요. 미지근한 성도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겠으나 막상 들어가면 다 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짜 뜨거운 신앙이죠. 우리가 적당히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주님 내 신앙 미지근해졌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율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들은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로 인해 구원 티켓을 얻었으니 뭐 연약한 인간들이 잘 지키면 얼마나 지킨다고 니나 내나 뭐 이렇게 마치 면죄부 그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구원파는 사실 불가능한 구원의 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다.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린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욕심내서도 안 되나 열매가 없어도 찍힙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혼란하시죠. 한 부류에서는 돈 많아야 하나님께 복받았다. 풀무가 확 꺼져야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한 부류는 돈이 세속이다. 가난한 것이 검소하니 다 내려놓음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또 치우칠 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무의 목적은 이 시대에 열매를 맺는 부자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열매 부자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상속이죠. 근데 자녀 믿음의 유산 상속은 풀무불 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풀무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각오한 엄마 아빠들에 의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나?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놀랬을 것 같아요. 풀무불이 뜨거워서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나타나신 거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번 대개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타나서 주셔야 될 때 안 나타나셔 불평했으나 믿음 끝까지 지켰는데 풀무에 들어가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거의 많으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통해서 세상에 놀라는 이런 무대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습게 여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멍청하다고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에릭 선수라고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에릭 선수도 똑같이 느부갓네살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왜 유혹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우상의 특징은요. 한 번만 질끈 눈을 감고서 오늘만 예배 빠지면 다음 주도 또 일요일 찾아오잖아. 근데 우리의 삶은 오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보세요. 내일로 미뤄지는 그 믿음에는 오늘이 사라진 것이죠. 항상 이 우상의 특징은요. 오늘만 잠시 질끈 감고 그렇다고 구원이 박탈되겠냐? 이 싸움을 시킵니다. 근데 진짜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밖에 없죠. 오늘 주님께서 오시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밖에 없으신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까?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오늘을 빼앗는 것이죠. 자꾸 오늘을 갖고 마귀는 유혹하게 돼서 김 목사야 오늘만 살짝 이 시간만 그러고 회개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간 저는 그래서 저같이 유학 갔다 오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회개할 때다.
저도 살짝은 아버지 세대, 저 부친도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잘하셨거든요. 그 저보다 보면 수가 조금 구식인데 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 품었을 때 있으나, 권사님들도 보면 참 무식하게 이렇게 그냥 뚝심 있게 하시는 건 좋으나 조금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생각할 때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요, 정말 6년 차 되니까 제가 회개를 하며 교회는 무릎으로 지킨다. 교회는 버티는 자의 승리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정말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변 분들 만나면 목회는 버티는 게 장땡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거든요. 우리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여기든지 에릭 선수도 주일에는 뛰지 않았지만 그래서 금메달을 딸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박당하여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도 힘을 주셔서 금메달을 따게 하신 후 금메달 강단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큰 차이죠. 어차피 금메달 똑같은 거 아닙니까가 아닙니다. 자기 주종목에 금메달을 땄다면 나를 위해 뛰는 선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 골라댈 수 있지만 에릭 선수는 다르게 사는 삶이었고 나를 위해 금메달을 위해 뛰는 선수가 아니었고 주님을 위해서 뛰지 않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선수였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절제가 있어야 뛸 수 있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나이 들어 좀 가서요. 그리고 신학생인 줄 아니까 제 위에 상사가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자꾸 술을 권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잘나고 좋은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또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순수하게 또 믿었어요. 저는 못 받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술 아니고 음료수를 마시고도 함께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상을 다 엎어버렸더라고요. 오늘부터 일요일에 교회 가는 인간들은 다 죽을 줄 알아. 근데 저는 일요일을 주일 되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교회 맞을 걸 각오하고 교회 갔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큰일 났겠지. 그래서 집합을 시켰는데 그 상사가 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철민이 형만 일요일에 교회 나갈 수 있다라고 공포를 해주시고 다른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기회 끝. 제가 그때 느낀 게 꼭 그렇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히려 제가 믿음 지켰을 때 풀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절대 하나님은 손해 안 보게 하시거든요. 우린 근데 요즘에 너무 알아서들 풀모 전에 피할 수 있는 꾀를 많이 피시는 거죠. 이 어머니 세대 때 보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배운 게 없다고 겸손히 낮아지심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신 게 맞죠. 요즘에는 더 똑똑하다고 하나 꾀가 된 것이니 오히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 이후로 보시면 느부갓네살왕은 짐승의 영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하셨던 아까 민호키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보시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학력이 없으신 그 권사님들 어머니들 보시면 지혜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고 기도의 무릎으로서 이 코로나19 어려울 때 다른 꾀로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하게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지켜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주님이 분명히 찾으시는 것은 믿음 지킨 공동체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계산 잘하고 다른 어떠한 박사학위를 받아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킨 공동체를 그때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짐승의 영을 보내셔서 소가 풀뿌도 먹듯 그 권세 있는 자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많은 경우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순간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휙 꺾어버리시면 김정은이가 만년 저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이 저울에 이게 미달됐다 하시면 그냥 꺾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겐 지혜형을 주신 거거든요. 오히려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고귀하게 풀목벌 앞에서도
우상 음식 앞에서도 빌빌거리면서 요즘에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갖기는커녕 너무 잘해주고 교회 한 번만 나가자, 엄마가 다 해줄게 할지라도 알아서 타협하고 알아서 교회 떠나고 알아서 약해지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금수저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귀 느부갓네살 우상은 항상 말씀드렸듯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할 것입니다. 한 번만 음란한 것 접해보자.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가서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불은 절대 음란한 것과 합해서 타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도요, 거룩함, 깨끗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말은 잘할 수 있는 설교 원문은 준비할 수 있으되 거룩의 불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거든요. 성령의 불은 똑똑하다라고 막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주여 주여 막 외치고 있고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뜨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그 삶이 만약에 여전히 음란하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줄 수 있으나 혼란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도 우리가 모르는 삶 가운데 음란을 깨지 못했다면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불은 타오르지 않는다는 사실. 이 성령의 불은요, 반드시 깨끗한 것과 만날 때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고 힘있고 돈 많은 분들에 의해서 성령은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지키고 또 거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요일에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이 일요일에만 교회 잠깐 가서 우리는 태극마크를 달고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이시잖아요. 근데 복 받고 싶을 때는 잠시 일요일에 와서 딱 붙였다가 삶에 나가서는 부담스러우니까 또 떼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경주, 우리의 운동장은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또 가서 뛰어야 될 삶이 맞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되게 기적적으로 신비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고요. 그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요. 우리의 삶을 떠나서 역사되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경주의 운동장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